네, 오늘 같이 은혜를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바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몰아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몰아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이 세상의 또 다른 이름 소도마이트. 이 세상의 또 다른 이름 소도마이트. 소돔이란 뜻이거든요. 참 저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부조리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예방분자 율방소인.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방분자 된 사람은 어떠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행동의 기준이 양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그 기준을 양심으로 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목을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강압적으로 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선한 삶을 사는 거죠. 율방소인. 되지 못한 사람은 양심이 기준이 아니라 법률로 기준을 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잘못을 저질러도 나는 법에 접촉이 안 돼. 나는 뭐 그거 법에 접촉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어. 그러면서 법에 접촉만 안 되면은 어떠한 짓을 해도 꺼리낌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설사 살인, 사기, 도적, 음란, 거짓, 추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나는 뭐 무죄 받았어 하면서 전혀 양심에 꺼리낌이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TV에서 참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저는 야, 세상이 참 점점 악해진다 그러더니 공의가 없어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저렇게 불법이 판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서로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는 게 점점 다가오는가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겉은 화려하죠. 회칠한 무덤처럼. 그러나 그 속은 시체가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신만 깨끗한 척, 자신만 인격이 높은 척, 자신만 고귀한 척, 그러면서 남은 결론질하면서 업신여기죠. 오만방자한 시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속에 경건의 능력은 없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예요. 위선적이고 거짓적이죠. 마귀적인 세상이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을 정확하게 규정을 했죠. 세상 임금의 시대라. 그럼 왜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한번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죠. 영의 세계를 한번 보셔야죠. 계시록 12장 9절 우리 다 찾으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에 보는 눈이 있으면은 또 영적 세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을 또 키우셔야죠. 뭘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자,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장이 있으니 거기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데 이 옛뱀, 마귀, 아담을 깨웠던 뱀이죠.
그리고 유다서 1장 6절에서 8절을 보시게 되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 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도다. 처소를 떠난 천사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난 다음에 다스리고 지키고 보호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들어오기 때문에 보호하라 그랬죠. 뭔가 올 것이 있기 때문에 지키라 그랬죠. 지킬 것도 없고 보호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라고 하겠습니까? 가끔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빈자리는 그 자리에 마귀가 앉는다고. 아담이 틈을 보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마귀에게 틈을 보인 결과 인류가 타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계시록에 읽으셨던 것처럼 이 옛뱀과 용과 마귀가 하늘에서 싸움을 하는데 있을 곳이 없어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려왔다 그랬거든요. 그들은 이제 하늘에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들의 최후의 목적은 뭐냐? 이 땅에서 믿는 사람들을 우는 사자처럼,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있죠.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 하든지 실족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들이 이제 세상 끝나면은 무적갱으로 들어가는 걸 알고 있거든요. 동기동창을 만드는 거죠. 물귀신처럼. 여기에 다 넘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유다서 그랬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색을 쫓은 사람들 마지막 때 그런다. 그들은요, 이 뱀과 마귀는 믿지 않는 사람 상관없습니다. 왜? 자기 편이니까. 어떤 사람? 믿는 사람들,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말씀에 올바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넘어뜨립니다. 어떻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남편 속색이고 자식 속색이고 하는 일마다 안 되게. 여러분, 우리 욥기서에서 마귀가 욥을 시험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천재지변을 이용해서 욥을 흔듭니다. 10자녀를 죽이죠. 종과 재물을 다 뺐습니다. 본인도 악청해 나가지고 30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그게 보기에는 재수 없고 운이 없어서 그런 것 같죠. 마귀의 시험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욥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인내를 배워라. 우리 성도들은 욥을 통해서 이 삶을 살아갈 때 가정에 조금만 어려운 일, 자녀가 속썩이고 남편이 속썩이고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기쁜 날에는 찬송하라 그랬죠. 지혜롭게 헤쳐나가세요. 강인한 믿음과 담대함으로 헤쳐나가세요. 불평불만하는 것은 자기 인생과 자기 자신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책임하게 스스로가 져버리는 행위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임을 받았죠. 틈을 보이지 마라.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왜 세상이 이렇게 됐느냐 하면서 계시록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아담의 믿음에 틈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영이 들어왔죠. 이 영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넘어갔느냐? 가인에게로 넘어갔어요. 가인에게로 넘어가서 가인은 창세기 4장 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죄의 소원이 내게 있다. 그러니 너는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그 죄의 소원이라는 거를 갖다가 가만히 보시면 옆에 일자가 써 있는데 밑에 보시면은 사모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바로 죽인 게 아니에요. 시기 질투로 내 재물은 안 받았구나 하면서 시기의 질투,
마음 가운데 틈을 보이니까 그 틈을 마귀가 파고 들어가서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저걸 죽여야겠다 했을 때 아니다, 내가 쟤를 죽이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 수많은 시간을 고민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보다 못해 야 그러면 안 된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못 다스렸어요. 그 결과 아벨을 죽인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릴 수 없는 거를 다스리라고 했겠습니까? 우리에게는요, 죄를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고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스스로가 찾지 못하고 스스로가 스스로의 존재를 가치 평가절하기 때문에 그러한 위치까지 바라보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저 우리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좀 깨이셔야 돼요. 세상을 볼 때도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서 넓게 보셔야 됩니다. 이 마귀에게 들어온 영이 가인에게 갔죠. 이 가인에 들어온 영이 또 어디로 갔습니까? 니므롯에게 갔습니다. 니므롯은 행위가 점점 악해지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바벨탑까지 쌓습니다. 이 니므롯의 영이 어디까지 왔느냐? 신약시대 당시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한테 왔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서 그들의 정체를 폭로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최초의 거짓말은 누굽니까? 뱀이죠. 죽을까 하노라 했던 그 얘기를 듣고 절대 죽지 않는다. 최초의 거짓말이 뱀입니다. 그들과 동기동창이라고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당시의 제사장, 사두개인,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그들의 정체를 예수님이 폭로를 한 겁니다. 기분 나쁘죠? 그러면서 그들은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들의 행위를 보면은 마귀의 행위를 알 수 있죠. 뭔가요? 위선.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자세히 나왔죠. 큰 어귀에 서가지고 남들 다 보라는 듯이 기도하고 남을 도와줘도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더 많이 알게 하고 마음에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두 랩돈 바친 과부를 보고서 비웃는 그 마귀의 속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게 예수님 폭로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악한 영이 이제는 어디로 왔느냐? 지금 시대에 이 악한 영이 판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쌓을 곳을 얻지 못하자 이 세상에 들어와서 한 명이라도 더 동기동창 만들려고 지옥에 가는 그 영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을 보이면 안 됩니다. 계시록 17장 15절에 보시면은 음녀가 앉았는데 어디에 앉아 있느냐? 백성과 열국과 방언이. 전 세계가 마지막 때는 이 음녀의 은혜로 인해서 타락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우리한테 마지막 시대를 살리는 우리한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광야 40년 생활이죠. 광야는 가나안 천국으로 들어가는 누정입니다. 근데 천국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진친 장소가 어디예요? 모압 평지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음란으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바로 문 앞에서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음란으로 인해서 좌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천국에 음란으로 인해서 못 들어가요. 요즘 시대를요, 가만히 보면 참으로 눈뜨고 볼 수 없는 시대예요. 그 부부가 서로 다른 이성하고 자연스럽게 잠자리하고 뻔뻔합니다. 그러면서 일말의 양심도 없어요. 잠언서 9장 17절에 하나님이 그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죠.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겁 없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믿지 않는 사람들. 히브리 13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모든 사람을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지금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신 바로 차리셔야 돼요. 지금 시대가 바로 음란의 시대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가 같은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음란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냐? 참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데 동성애.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이 많자 서로 떨어져서 분리할 것을 약속을 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머물지만은 롯은 어디로 갔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럴 때 소돔과 고모라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국가 같다 그랬어요. 그만큼 분명히 화려한 도시입니다. 오늘 제목이 소도마이트라고 했는데요. 소도마이트,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소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 남색. 도시 이름 자체가 남색한 도시예요.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남색이 생활처럼 자유로운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인데, 노아 시대하고 소돔 시대하고 같다 그랬으니 노아 시대 때 상황이 어떤지 알만하죠. 심판 안 받을 수가 없겠죠. 노아 시대 때, 롯의 시대 때 공통점은 물심판을 받았고 불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음란의 세계이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먹고 살만하고 도시가 이제 발전하면은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타락입니다. 성적 타락. 향락이죠, 바로. 음란이죠, 음행. 이 음행이 갈 때까지 간 게 바로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도적질과 살인은 큰 죄인 거 알죠? 그러나 도적질과 살인은 사람한테 저지르는 거지만은 이 말 못할 이런 거는 하나님께 저지르는 겁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걸 막은 사람이 누구예요? 니므롯이죠. 니므롯과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게, 하나님과 대항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소도마이트. 우린 영적으로 분명히 분별을 하셔야 돼요. 세상을 살아갈 때 남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말은 좋죠. 언어 유의죠. 참 교묘하게 말은 잘합니다. 마음 가운데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 하세요. 사람 정에 끌려가지고 어줍지 않게 그렇게 쫓아가는 거,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마음의 신앙을 확고하게 가지세요. 지금 시대가 그러지 않으면 휩쓸립니다. 좀 안타까운 거는 요즘 시대를 보면은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못해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수만 개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니까 지금 대한민국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눈치나 보고 비유나 맞추고 죄를 지적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복음도 얘기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목회자들은 자기 영당만 위해서 목회를 하고 교인들 영어는 관심도 없어요. 그 이사야 56장 10절에서 12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고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켜 어디 있든지 자기 이익만 지금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교회가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세상이 지금 이 모양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2천만 명이라면서요. 그 2천만 명이 지금 한 사람만 제대로 옆에서 올바로 신앙에 서가지고 틀린 거 틀리다 하면서 바른 길로 인도했으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올무에 걸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쥐죽은 뒤 살고
교인이 무슨 죄인인가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참 감사한 거는 우리 평강의 교회는 그래도 구속사 말씀이 있다는 거. 여러분 구속사 말씀 통해서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에는 수많은 보화가 숨겨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자신의 주관, 자신의 경험으로 보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지혜가 생깁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선악을 판별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강한 의지와 믿음이 있다면 선악을 판별하고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장성한 신앙이죠. 아직까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고 그러면은 그 사람을 사비부 보호를 해주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진리를 찾으세요. 동성애가 음지에서 양지로 드러난 계기가 2015년도,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36대 서울시장 때 적극적으로 찬성해가지고 2015년도에 동성애 축제가 1회가 열리죠. 그게 지금 5회인가 6회인가 그랬다 그러는데 그때부터 양성애된 게 동성애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면서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악의 모양도 버리면서 마음에 틈을 주시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전에 의해서 차별 없는 건데 뭐 어때? 네가 믿고 나는 내가 길 간다 하면서 정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분명히 받은 증거가 많다 그랬죠. 이제는 살아가면서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받아왔던 말씀, 수십 년 동안 받아왔던 말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하나 챙기세요. 하나하나 정리하세요. 하나하나 끄집어내가지고 이제는 그 말씀을 생각 가운데 적용하면서, 때로는 말씀을 적용하면서 좌절도 느껴보고, 때로는 말씀을 적용하면서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면서 희열도 느끼고 보람도 느껴가면서 생활 가운데 말씀으로 체험하는 삶. 그냥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말씀으로 믿고 나가면서 좌절도 하고 시험도 하고 그러면서 느끼면서 이렇게 말씀을 믿으니까 된다는 체험. 그러면서 그런 체험이 쌓여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장성한 분량까지 돼야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실 거 아닙니까? 말씀은 놓는데 무슨 보호를 해주겠습니까? 이 세상은 분명히 끝이 정해진 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리라. 계시록 6장 14절에도요. 하늘은 종이축이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올리우며. 여러분 분명히 세상은 끝날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있는데 70억 인구가 달려와가지고 여러 번 더 와가지고 그런 일 없다. 그거 다 성경에서 나온 웃긴 얘기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도 70억 인구가 여러분을 설득한다 그래도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분명히 세상은 끝이 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만 믿으세요. 자,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200만 명대 여호수아가 자기 가족 몇십 명 데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래? 아무리 강 건너 아무리 신이 좋게 보여? 200만 명 더 가라 이거야. 그러나 나와 내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 믿겠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읽어보시면은
200만 명이 졌어요. 여호수아한테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민족을 이기는 믿음 아닙니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나중에 환난이 당해도 견뎌내고 집안의 가정이 어려운 일이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보호를 해주는 거지. 조금만 어려움 닥치면 벌벌벌 떨고. 지금 때는요. 이제는 어느 때냐? 예수님 때는 모두 다 와라 그러면서 다 모일 때지만 지금은 의인 중에 악인을 가라는 때요.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이제 영적 세계를. 교회부터 심판한다 그랬어요.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소도마이트.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이러한 세상이죠. 소도마이트. 광해 40년 기간은 우리에게 천국에 가는 노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때 마지막 관문이 바로 모압 형제.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 가운데 한 번은 이러한 과정을 견뎌야 돼요. 신앙도요, 한 번은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 말씀 많이 하셔요. 부침개 쫙 할 때 밑에는 노릇노릇 익었는데 위에는 안 익었으면 그거 먹겠냐고. 그걸 팍 뒤집어야지 노릇노릇해가지고 맛있게. 그냥 부침개 얘기한 거겠습니까? 여러분, 신앙 한 번은 신앙도 모험이 있고 뒤집어져야 장성을 하지. 안 그러면 다람쥐 쳇바퀴 가는 신앙이에요. 세상은 점점 끝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데 그 안에 들어가셔야죠. 그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이 이루어져야 그 안에 하나님이 여호와 산마를 하시는 거지. 입으로만 여호와 산마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는 지금도 보세요. 설교하는데 마스크 쓰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애교입니다. 앞으로는 중국에서는 지금 교회에다가 하나님 경배하지 말고 공산당 경배하라고 교회 지금 탱크로 쳐부시고 있어요. 신문에 안 나죠? 지금 중국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크리스찬이 병원에 가면 탄압을 받을까 봐 병원에 못 가고 지금 죽어가는 상황이 지금 중국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거를 믿고 가는 사람은 준비를 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부지런히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육비에 새겨서 그 환난이 당해도 그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지금부터 쌓자는 거죠. 왜? 지금이 풍년 7년이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낮이요. 좀 있으면 밤이 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때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마음 풀어놓지 마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항상 무시로 기도하시고 내 자신이 세상에 짝하지 않게 돌아보시고 음란의 세대에서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성경 상고하면서 말씀으로 하루하루 1분 1초를 승리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한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진행하고 이 세상이 말세를 향해 나갈 때 지금 요셉이 얘기했던 풍년의 시대요, 푸는 것만큼 자기 것이요, 말씀을 알고자 노력하는 자는 깨닫는다 하였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는 안다고 하였고 진리가 또한 우리를 자유케 한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저 가족의 건강, 부유한 거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차원에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그러한 차원이 아닌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고차원적인 믿음의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뤄서 사망아 어디 있는지 쏴봐라 하는 믿음의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높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시간입니다. 1분 1초 가운데 생각이나 마음으로 죄 짓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며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